거의 같은 내용의 설교를 반복하는 경우는 세례식, 성찬식, 혼례식, 임직식, 장례식 등의 예식 설교를 할 때입니다. 부활절, 성령 강림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등의 절기 설교 역시 그러합니다. 성경 강해나 보통의 주일 설교도 반복하여 할 경우가 들어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해가 지난 연고로 그 설교를 처음으로 듣는 분들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혹은 대체로 사람들이 듣고도 실천하지 않는 폐단이 있어서 다시 일깨울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교리나 역사에 관한 설교는 듣고 지식과 믿음을 가지면 되지만 실생활에 적용하고 실천해야 하는 내용의 설교는 거듭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5월에는 어린이주일, 어버이주일, 가정주일이 이어집니다. 이러한 주일에 다루는 성경 본문 제목 설교 내용은 어느 정도 한정되어 있어서 반복하기 마련입니다. 예식 설교, 절기 설교, 특정한 의미가 부여된 주일의 설교는 듣는 분들이 앞에서 지적한 그 이유들과 필요성을 감안하고 음미하는 자세로 경청해야 합니다. 앙코르를 요청한 것으로 간주하고 들었으면 더욱 은혜가 될 것입니다. 지난주일 어버이주일은 하나님 경외와 어버이 공경의 도리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가정주일은 아내와 남편의 도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아내와 남편만의 도리가 아니라 바람직한 대인관계를 위해 실천해야 할 도리가 포함됩니다. 성경에는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모든 대인관계의 출발점이었음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조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생명체가 되었습니다. 이 최초의 사람이 아담입니다. 남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만들겠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심으로 그가 잠들이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빗대 중 하나를 뽑고 그 대신 살로 채우셨으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으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데려왔습니다. 그래야 인류 최초의 가정이 탄생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였습니다. 아담과 하와 부부에게서 시작된 가정은 자녀가 되어지면서 점차 다양하고 큰 사회를 형성해 나갔습니다. 시족사회에서 부족사회로 나아가서 국가사회, 국제사회로 발전하였습니다. 인간은 이처럼 모여서 사회를 구성하여 살아가는 까닭에 바람직한 인간관계를 가지는 것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이상적 인간 사회를 이루는데 필수적인 요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이며 둘째는 바람직한 대인관계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에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하신 다음에 아내와 남편의 도리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아내와 남편의 도리에는 대인관계의 도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리란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할 바른 길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원칙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부부만이 아니라 대인관계가 원활하고 복되며 바람직하게 되려면 원칙을 세우고 이를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용의 주도한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 원칙을 5가지로 나누어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의무를 초월하여 행동하는 원칙입니다. 무인고대에 홀로 사는 사람에게는 책임져야 할 일이 없지만 두 사람 이상이 모여 살면 피차에 주어지는 책임이 발생합니다. 가정을 이루면 남편과 아내로서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자녀를 낳으면 부모로서의 의무가 따르게 됩니다. 직장인이 되면 그 직장에서 주어지는 의무가 있습니다. 행복한 사회의 기초는 그 사회의 구성원이 모두 자기에게 주어진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하게 수행하는 데 있습니다. 의무에 관련하여 3 종류의 사람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책임감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의무 수행을 태만하게 하고 일을 그르쳐 놓고도 예사로 여깁니다. 이런 사회의 기생충 노릇을 하는 사람입니다. 둘째, 자기가 주어진 의무는 충실하게 수행하지만 그 이상은 어림도 없다는 식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대로 훌륭한 사회인입니다. 셋째,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의 의무 이상으로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으로 구성된 사회는 한층 활기차게 발전합니다. 의무를 넘어서 가벼이 일이라도 기꺼이 할 마음을 가진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신들을 동행하라는 말씀이십니다. 이는 다른 사람이 어떠한 무리한 요구를 하여도 다 들어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는 특수한 상황을 전제하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럴 때 가외의 일을 하지 않겠다고 고집하다가 더 큰 손해를 보게 될 수 있습니다. 겉옷에 비하면 속옷은 값이 훨씬 저렴합니다. 어차피 속옷을 주어야 할 경우 겉옷까지 줄 작정을 하면 마음이 편안하게 됩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는 나라의 국민은 로마법을 따라야 합니다. 로마 사람은 점령제의 사람에게 강제로 오리를 동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요구를 당했을 때 오리 이상을 동행해야 할 경우가 생깁니다. 이럴 때 시비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결과는 뻔합니다. 그러니 불만을 품고 투덜대면서 가기보다 처음부터 심리갈 마음을 먹으면 시비도 생기지 않고 스트레스도 받지 않게 될 것입니다. 주어진 의무의 범위를 스스로 확대하여 행하면 더 큰 피해를 면할 뿐 아니라 스트레스도 덜 받게 됩니다. 예수는 매우 실용적이고 현명한 대인관계의 원리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고 자유로운 결정에 따라 행할 수 있는 상황일지라도 의무 이상의 일을 하려는 태도, 가외의 일하기를 즐기는 생활 자세는 바람직한 인간관계를 가지게 하며 그가 속한 사회에 유익을 끼치게 됩니다. 둘째는 권리를 다 주장하지 않는 원칙입니다. 권리에 관련하여서도 세 종류의 사람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자기 의무는 소홀히 하면서 권리만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 에베소서 5장에 기록되기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같이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하였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여보, 성경에 기록되기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하신 것 아시지요? 라고 말합니다. 그런 남편이 대받아 말합니다. 물론이지. 그러나 그 말씀보다 앞서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런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라 하였고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라 하신 말씀 읽지 못했나요? 성경 말씀을 이런 식으로 자기 위주로 적용하려는 것은 완전히 아전인수격입니다. 자기 의무에는 소홀히 하면서 권리만 주장하는 전형적인 태도입니다. 성경의 이 말씀은 아내와 남편의 의무에 관하여 명시한 것이지 권리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어느 마을에 목화장수 4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출자하여 동업을 하였습니다. 값싼 목화가 있으면 대량 구입하여 창고에 보관해 두었다가 값이 오르면 팔았습니다. 그런데 이 창고에는 쥐가 들끓었습니다. 쥐들이 목화를 못쓰게 만들기 때문에 목화 장수들이 머리를 맞대고 궁리한 끝에 고양이 한 마리를 사와서 광 속에 넣어두기로 하였습니다. 4사람은 값을 똑같이 나누어 지불하고 고양이를 샀습니다. 그러면 소유권을 분명히 해두기 위해 고양이의 다리 하나씩을 자기 몫으로 정해두었습니다. 어느 날 고양이가 다리 하나를 다쳤습니다. 그 다리의 소유자는 산초 기름을 소금에 찍어 고양이의 다친 다리에 동점해 주었습니다. 때가 마침 추운 겨울철이라 고양이는 추워서 아궁이에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다리에 싸면 산초 기름에 불이 붙어 타기 시작했습니다. 고양이는 놀라서 뛰다가 목화를 쌓아둔 광 속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만 목화더미에 불이 옮겨 붙었습니다. 불은 순식간에 퍼져서 목화더미는 온통 잿더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고양이의 성한 다리를 맡은 3명의 목화장수가 다친 다리의 소유자인 목화장수에게 이번 불은 원천적으로 당신 책임이야. 그 상처에다가 불이 잘 붙는 산초 기름을 찍은 솜을 삼해줬기 때문이야 하면서 목화값을 다 물어내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은 그건 너무 지나친 요구라고 우기며 동업자들의 요구를 무시했습니다. 그러자 시비가 확대되어 결국 고을 수령에게 소장을 올렸습니다. 3사람이 모두 한 사람에게 피해 금액을 다 물어내라고 몰아붙이는 꼴을 보고 수령은 괘씸하게 이겼습니다. 그래서 판결하기를 너희들 3사람이 도리어 저 한 사람에게 피해를 배상해 주도록 하라 하였습니다. 3사람은 깜짝 놀라서 사또
분명히 고양이 다리 중에 저 사람의 것으로 지정된 다리가 다쳐서 저 사람이 산초 기름의 소금을 삼였기 때문에 불이 붙었습니다 하고 판결을 잘못 내렸다고 따졌습니다. 그래서 사또는 듣거라. 고양이는 아픈 다리에 불이 붙었지만 나머지 성한 다리 때문에 목화창고로 뛰어가지 않았느냐. 따라서 성한 다리 때문에 불이 난 것이 아니겠느냐. 세 사람은 듣고 보니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서 물러나고 말았습니다. 동업자는 이런 경우에 책임을 같이 져야 할 텐데 자기 권리만 주장하려고 하다가 도리어 손해를 보게 된 것입니다. 둘째, 자기에게 주어진 의무에 충실하고 자기 권리도 다 행사한 사람이 있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하겠습니다. 셋째, 자기 의무에 충실할 뿐 아니라 자기 권리를 다 사용하지 않고 남겨서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에는 가난한 사람과 타국인을 위해 배려하는 법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땅의 곡물을 벨 때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너희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너희 포도문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너희 포도문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타국인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신의 논밭에 있는 곡식과 열매는 남김없이 추수할 권리가 있지만 그 권리를 다 사용하지 않고 가난한 사람과 타국인이 가질 수 있도록 남겨두라는 말씀입니다. 효부 룻이 그 시어머니를 복양하기 위해 고향 땅을 떠나 시어머니의 고향 유대 베들레헴으로 왔습니다. 생활이 몹시 가난하여 먹을 양식이 부족한 징이었습니다. 그러니 보리 이삭을 주우려고 추수하는 밭으로 나갔습니다.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시아버지의 친족 중에 부자인 보아스가 소유한 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보아스가 마침 밭에 나왔다가 낯선 여인이 이삭을 줍는 것을 보고 추수하는 자들을 감독하는 종에게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감독하는 종이 대답하기를 그 젊은 여자는 모압 지방에서 나오미와 함께 돌아온 모압 여인인데 이삭을 줍게 해달라고 하고는 아침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삭을 줍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보아스는 나오미의 과부 며느리가 효부라는 사실을 이미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보아스는 자기 종들에게 명하기를 그 여자가 곡식 단 사이에서도 줍도록 하여 줄 뿐 아니라 곡식 다발 중에서 일부러 뽑아 두어서 줍도록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보아스는 레위기의 법을 따랐을 뿐 아니라 그 이상으로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보아스는 룻과 결혼해서 다윗의 할아버지인 오벳을 낳았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다 사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베풀어 주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가정이나 사회에서 그 구성원들이 자기 권리를 너무 밝히게 되면 각박한 가정과 사회가 되고 맙니다. 바람직한 가정과 사회는 자기 권리를 적당히 양보하는 사람들이 있음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셋째는 완전을 요구하지 않는 원칙입니다. 사람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에 관계된 작업은 완전하게 해야 합니다. 적당히 대충대충 하는 정신은 뿌리 뽑아야 합니다. 천재지변은 사람의 힘으로 방지할 수 없습니다. 태풍, 홍수, 지진, 화산 폭발을 막을 방도는 없습니다. 다만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일을 대충대충 하고 설마를 믿다가 발생하는 재난은 천재가 아니라 사람의 잘못으로 인한 인재입니다. 지난날 우리 사회에 발생했던 끔찍한 대형 인재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오후 아파트 붕괴 사건,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 성수대교 붕괴 사건, 아현동 도시가스 폭발 사건, 대구 도시가스 폭발 사건 등 세울 수 없이 많습니다. 근래에 발생한 속초, 고성, 강릉 지역을 불태운 강원도 대형 산불 사건 역시 인재였음이 드러났습니다. 무슨 일이든 완전하게 하려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인간관계에서는 상대방에게 완전을 요구하면 피차에 고통스럽고 불편한 관계가 됩니다. 상대방에 대한 기대치를 지나치게 높이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불완전합니다. 그러므로 이해와 용서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처지에서 승리해 보도록 해야 합니다. 고의적으로 나태하고 무례히 행하고 행악하는 자를 이해하고 용납하는 것이 아닙니다. 노력하여도 역부족인 경우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런 경우는 기다려주고 믿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대상을 들이보낸 무리들에게 체포될 때 함께했던 제자들이 다 달아났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주님 앞으로 나온 제자들을 꾸짖지 않고 맞아주셨습니다.
예수는 두려움으로 인해 본의 아니게 쓰러지고 넘어지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기다려 주시며 기대하고 믿어 주십니다. 과연 제자들은 변화되었으며 주님께서 기대하신 대로 제자의 역할을 끝까지 충성스럽게 수행하였습니다. 완전 무결한 사람은 없습니다. 기회만 되면 속이려고 드는 사람, 고의적으로 거듭하여 그릇되게 행동하는 사람은 멀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깊이 성찰하여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결심하고 나서는 사람을 위해서는 기다려주고 믿어주고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완전을 기대하게 되면 잔소리꾼이 됩니다. 사사건건 입을 닫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나치게 간섭하는 남편이나 아내와 사는 것보다 홀로 사는 편이 훨씬 낫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무엇이든 사용하고는 제자리에 두는 법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서랍을 열면 닫을 줄 모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남이 열어놓은 것이라도 닫지 않고는 그냥 둘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속옷이나 바지를 허물벗듯이 벗어놓고 치우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런 것을 보면 눈에 거슬려서 속에서 천불이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새치약 튜브도 중간을 눌러 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맨 아래 부분에서 위쪽으로 차근차근 짜서 사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양복을 저고리부터 입든 바지부터 입든 그런 사소한 일에 신경 쓰지 말아야 합니다. 어느 쪽이 옳다고 판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 정도의 문제를 가지고 짜증내고 시비하는 것은 백해무익합니다. 분명히 자신에게도 다른 사람이 시비하는 어떤 성격과 습관이 있을 것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를 포용해 주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고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라는 정도로 부드럽게 일러주고 그래도 고치지 않으면 그대로 내버려 두는 아량이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는 행동이 아닌 이상 간섭하여 고치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만 직장에서의 상호관계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자기 기준에 맞추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도 악취미일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남과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개성이라고 합니다. 개성을 서로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저 사람은 나와 다른 점이 있구나. 저 개성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좀 못마땅해도 그것 때문에 큰 탈이 나는 것이 아니면 저 사람의 개성이다라고 여겨야 합니다. 다양함을 통한 조화는 획일화의 아름다움보다 한층 더 아름답습니다. 사람은 안락의지에 앉기 좋아하고 부드러운 것에 접촉하기를 좋아합니다. 이해심이 많은 사람은 편안함을 주고 부드러움을 주기 때문에 모두 좋아하기 마련입니다. 이해와 용서는 피차를 치료하고 축복하는 결과를 낳게 합니다. 사소한 일로 시비하여 마음 상한 사람에게 저희 장로님은 생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국 가는 데 지장 없으면 내버려 두어라. 저는 이 말을 명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부를 돕는 배필로 짝지어 주셨습니다. 완전한 사람은 도움이 필요치 않습니다. 완전한 남편이 없고 완전한 아내도 없습니다. 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돕는 자가 필요합니다. 그러고 살아가면서 상대방을 연장하고 부족한 점을 발견하게 되면 이를 타다려고 하기보다 바로 이런 점을 보충해 주라고 나를 배필이 되게 하시구나라고 해석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서 완전을 기대하지 않으면 원망하는 생각보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앞서게 됩니다. 넷째는 상대방이 발전하도록 이끌어주는 원칙입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는 피차 유익한 시간이 되게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되고 감화를 끼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나쁜 이웃을 사귀면 자연히 나쁜 물이 들기 마련입니다. 반면에 좋은 이웃을 사귀면 교양과 품위를 더하게 되며 여러 가지 좋은 부분들을 본받게 됩니다. 자력이 미약한 자석은 다른 세부치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강한 자력을 가진 자석은 저촉된 세부치가 자력을 갖도록 변화를 줍니다. 다른 사람이 좋은 방향으로 변화되고 발전하도록 하려는 강한 의지를 가지면 그 의지는 마치 자력과 같이 영향을 미치게 합니다. 우리나라의 안보와 교회의 평안을 위하여 교인들, 특히 청년들은 성경적인 국가관, 역사관, 가치관이 투철해야 하는데 기이하게도 상당수의 사람들이 여기에 무관심하거나 왜곡된 고착관념을 가지고 있는 사실이 시국 문제로 인하여 드러났습니다. 이 같은 현상을 알게 된 우리 교회의 청년봉사선교회와 북한선교회에서 뜻있는 일꾼들이 나서서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 교재를 만들어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많은 분들, 특히 거의 모든 청년들이
성경적인 역사의식, 국가의식, 가치관을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변화입니다. 이로 인하여 성전마다 청년들의 신앙심과 애국심에 큰 발전이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청년 봉사 선교연합회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의 갈등이 해소되는 결과도 얻게 되었습니다. 사회의 구성원은 서로의 진보와 향상을 도모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나로 인하여 상대방의 삶이 비참하고 불안하게 된다면 이는 인생 실패자입니다. 타인을 성공시켜주는 사람이 진실로 인생 성공자입니다. 자신과 접촉하는 사람 중에 신앙이 없던 사람이 신앙을 갖게 되고, 교양이 없던 사람이 교양을 갖추게 되고, 부정적 성향의 사람이 긍정적 성향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된다면 이는 자신이 성공적 삶을 살고 있다는 청신호입니다. 다섯째는 자존심을 세워주는 원칙입니다. 상대방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히는 은행을 삼가야 합니다. 누구나 멸시당하고 무시당하고 있다고 느낄 때 몹시 슬프고 분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슬픔을 주는 말들이 있습니다. 당신은 몰라도 돼. 당신에게 말해주어도 몰라. 뭘 안다고 그래? 잘하는 것 하나도 있어. 주제 파악이나 해. 아빠다 소리 좀 그만해. 아무개 아빠를 보세요. 아무개 엄마를 좀 봐. 이런 말들은 자존심에 큰 상처를 줍니다. 이런 말 버릇은 단호하게 내버려야 합니다. 과묵하는 것은 상대를 말로 상처 입히지 않는 장점이긴 하지만 과묵도 지나치면 상대를 무시하는 처신이 됩니다. 지나치게 과묵한 경상도 남자는 퇴근하여 하는 말이 세 마디밖에 없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밤늦게 집에 들어와서는 첫 마디가 아내에게 아는 합니다. 자기 방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밥도. 밥 먹고 나서는 말없이 텔레비전 뉴스를 본 다음에 자자 그러고는 침실로 들어가 버립니다. 사람은 대화가 있어야 사는 맛이 있습니다. 대화는 상대방을 인정하는 행동이며 관심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상대편에게 기쁨과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상대를 칭찬하고 격려하고 인정하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작은 수고를 했더라도 그 수고를 알아주고 인정해 줘야 합니다. 아내가 하루 종일 가사에 시달려 저녁에는 물에 젖은 솜같이 늘어져도 퇴근한 남편이 아내의 등을 쓰다듬어 주며 여보 오늘 참 수고 많았어. 오늘은 집안이 더 환하구려 라고 칭찬해주면 피곤이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행복해지게 됩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에 힘들어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집으로 들어왔을 때 아내가 한바퀴 웃음을 지으며 반갑게 맞아주고 여보 힘드셨죠? 당신의 수고로 우리 식구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답니다 라고 말하여 남편의 수고를 알아주고 인정해주면 남편은 이런 아내를 위해서 어떠한 고생을 해도 좋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즘은 전업주부가 아내일 수도 있고 혹은 남편일 수도 있는 시대입니다. 집안일을 맡아 하는 남편이 있습니다. 그러니 앞에 언급한 역할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남편이나 아내는 서로의 수고를 당연치로 이길 것이 아니라 인정하고 알아줘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조그마한 호의를 베풀어도 이를 최대한 확대 해석하여 감사를 나타내야 합니다. 상대방의 수고나 호의를 뜻깊게 만들어줘야 합니다. 예를 들면 남편이 단단히 결심을 하고 퇴근길에 시장에 들러 아내의 원피스를 하나 샀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어떤 표정을 지을까 몹시 궁금하게 생각하면서 빠른 발걸음으로 집에 도착했습니다. 남편은 가슴을 울렁이며 현관에 들어서자 여보 당신 옷 사왔어 합니다. 그런데 남편의 호의를 당연한 일로 받아들이는 아내가 있습니다. 아내가 나와 보이도 않고 부엌에서 여보 나 바빠요 옷장에 걸어두세요 나중에 입어볼게요 라고 말하면 남편은 중얼거립니다. 내가 공연한 짓을 했군. 남편의 호의를 흡족하지 않게 여기는 아내가 있습니다. 그래야 한다는 말이 싸울 바에야 더 좋은 것으로 싸우지 합니다. 그런 남편 생각합니다. 이런 멍청한 마누라 봤나. 남편의 호의를 의심하는 아내가 있으면 남편의 선물을 받아들고서는 당신 요즘 내게 죄 지은 일 있죠? 미안하니까 안 하던 짓을 하는군요. 그러면 남편이 속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미쳤지. 남편의 호의를 평가절하는 아내도 있습니다. 남편이 선물을 사면 그까짓 걸 왜 사봤어요? 지금 내게 꼭 필요한 것도 아닌데 한 푼이라도 절약하여 살아야지요
라고 유별나게 살림 잘 사는 것처럼 말합니다. 그럼 남편은 생각합니다. 당신은 이런 선물 받을 자격이 없는 여자야. 남편의 호의를 비난하는 아내가 있습니다. 남편이 모처럼 선물을 사왔는데, 아니 여보, 먹을 것도 없는데 선물을 뭐하러 사왔어요? 그러면 남편 생각합니다. 너 같은 자는 굶어도 사다. 남편의 호의를 무시하게 하는 아내도 있습니다. 남편이 내미는 선물을 요리조리 따져 물으면서, 여보 이거 어디서 샀어요? 요즘 박연세를 하는 백화점에 가면 반값도 안 주고 살 텐데 내게 돈을 주었으면 사게 샀을 텐데. 그러면 남편의 마음이 얼마나 섭섭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단단히 결심합니다. 내가 다시는 선물 사는 거 보아라. 남편이나 아내가 사온 선물이 별것이 아닐지라도 깜짝 놀라며 기뻐하면 상대방에게 고마움과 깊은 관심을 표명한 것이 되고 행복의 샘이 솟아나게 합니다. 상대방의 자존심을 세워주게 됩니다. 사회생활, 특히 가정생활의 윤활유 역할을 하는 간결한 말 10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리가 있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잘하셨습니다. 아름답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합니다. 도와주세요.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입에 익숙을 하기 위하여 화면의 글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가급적 큰 소리를 읽어주세요. 일리가 있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잘하셨습니다. 아름답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합니다. 도와주세요.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말들은 상대편의 자존심을 세워주는데 매우 효과적인 표현들입니다. 아무리 자주 들어도 실증나지 않는 말입니다. 잠언서 25장 11절에 기록되어 이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중에 저에 대하여 지금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지금 설교하신 대로 실천하시는 것이 분명해. 고맙습니다. 저에게 항상 후한 점수를 주려고 결심한 분임이 분명합니다. 아니야, 우리 목사님도 지금 설교하신 대로 다 실천하지는 못하실걸. 옳습니다. 그러니 오늘 설교 청취자 안에 저도 포함시켜 놓았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인생의 성공자가 되고 행복한 사람이 되려면 좋은 인간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로빈슨 크루소를 동경하지 않는 이상 바람직한 인간관계를 배우고 실천하는 일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드린 원칙들은 그리스도를 경유하는 성도들이 실천해야 할 삶의 지혜입니다. 이 원칙들을 실천함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삶이 복되고 마음이 풍요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